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이번 책 잘 펴놓으시고 집중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룟 유다처럼 마귀에게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은 4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똑부, 똑개, 멍게, 멍부가 있다고 합니다.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말합니다. 똑개는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을 말합니다. 멍게는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을 말합니다. 멍부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들 채용할 때 어떤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가능하면 똑똑하고 유능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스펙이 화려한 사람들을 고르고 선택할 것입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을 보면은 또 보낸 책자들을 보면은 자신들이 유능하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적임자라고 다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몇면을 보면은 세상에서 똑똑하고 유능하고 스펙이 화려한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애로사항이 많고 문제가 있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별 볼 일 없는 무명의 사람들, 인생의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한 시대에 귀하게 쓰셨습니다. 존재감이 없던 그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역사의 주역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서시면은 누구든지 쓰임받게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쓰임받는다고 말할 때 꼭 교회 사역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경영하는 사업장이 잘 되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장로님이 경영하는 사업장이, 안수집사님이 경영하는 사업장이, 권사님의 자녀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이 부도나고 잘못되어진다면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럴까? 무사람들이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그 사업장이 잘 되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윗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과 코드가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한다는 사람입니다. 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마음에 맞는 친구도 평생 한결같이
마음에 맡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여러분의 마음에 듭니까? 아내가 여러분의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 드나요? 샘터 가족이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내 자신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샘터 가족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샘터장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지역 회장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목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에서 하는 일이 마음에 맞지 않다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 다윗이 어떤 영성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을까?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폐하셨지요.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후계자를 세우게 했습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게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아마 이새가 7 아들, 다윗을 제한 7 아들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갔지만 택한 자가 없었지요. 외모가 뛰어난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갑니다. 사무엘이 볼 때에 외모가 준수합니다. 이 사람은 왕으로 손색이 없겠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부터 7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없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불러오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영성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영성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그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사로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 많이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도 영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결코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자 다윗에게 나타난 영성이
어떠했습니까?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에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불순종하고 교만해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때에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고 소리를 지르고 번뇌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면은 사울처럼 번뇌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고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다윗이 그 사울을 향하여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소리친 것 아닙니다. 단순히 수금을 타면서 묵상하면서 찬양도 했지 않겠습니까?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에 그 다윗의 영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울을 지배하고 있던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을 괴롭게 하고 번뇌케 했던 악령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사울이 상쾌하여지고 낫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지혜와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지혜의 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공포탄이 아니라 실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다윗과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 애굽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 왕이 바로 요셉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말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사로잡히고 정욕에 사로잡히고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고 육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영성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지혜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니까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요. 다윗에게도 남다른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주님은 훈련시키시고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권능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권능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많이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사가 피를 토하듯 선포하면서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무력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구해야 될 것은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영성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가 약한 것을 치료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권능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영으로 지혜로 직장생활하고 사업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초대교회 7 집사들, 바울 등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며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빌립은 사도 빌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에 한 사람이 있던 빌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빌립에게 성령이 충만했어요. 평신도 빌립에게, 요사이 말하면 안수 집사님께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이 시대에 우리 제일 성도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의 권능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이 성령의 능력을 주옵시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누구의 말입니까? 사울의 신하가 다윗을 보면서 느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귀신 들린 사울 왕 앞에 다윗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영성 있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상쾌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뭇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영권이라고 말하지요. 그러한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사역의 현장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범사에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다음 3절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은 평범한 사람 같은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종인데 종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을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떠나가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현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악령에 시달리고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분노 조절이 되지 아니하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아니하고 미움과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권력자인 사울이 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에게 복을 주실 때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100배로 얻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우물을 막았지만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직장과 사업장,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샘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진토와 거름더미에서도 다시 일으키시고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도 치료하시고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다윗같이 영성 있는 사람, 영적
권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영성 있는 사람이었는가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석음을 당하였으되, 이 한 절 속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다윗의 영성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한 사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감정이나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 흔들리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기복신앙,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람이 왜 잘못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의 실력이 무엇인지 아셔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 그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캄캄한 엘리 제사장이 되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다면 그분이 영적 실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 지도자들, 센터장님들, 교사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 실패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생에도 승리자가 되어지고 신앙의 승리자 될 줄 믿습니다. 그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의 일 하면서도 문제만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략을 해서 모든 물건을 다 탈취해가고 또 다윗과 함께한 그 가족들을 끌고 갔기도 했습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에요. 지금 블레셋이 골리앗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타작마당의 물건들 다 탈취해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군사를 일으켜서 블레셋을 치겠다고 나선 것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따라서 블레셋을 싸우겠다고 나선 것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골리앗을 치고 모든 것을 탈취해 갔는데 내가 블레셋과 싸우러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올라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급하면 급할수록 또 급하게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블레셋을 치고 골리앗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올라가서 블레셋을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제일선덕교회 당회가 그런 당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당회가 아니라 모든 당회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당회. 교육부서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영혼을 세울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교육부서. 모든 샘터장들이 내 생각대로 샘터를 이끌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샘터가 어떤 샘터일까?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고 움직이는 샘터가 되어진다면 샘터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육부서가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당연은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유익하게 되는 당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잘했다는 것입니다. 늘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은 다윗이 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응답을 주셨어요. 때로는 올라가라, 때로는 올라가지 말고 매복하라. 그때마다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와 자녀들이 가는 길을,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영성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